기뻐하는 능력, 좋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가복음을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특징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가 뭐 산상수훈 그렇고 뭐 이렇게 마지막 설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행동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이 좋고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라는 걸 보려고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로 행동복음 그랬죠.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간결합니다. 그래서 뭐 1절도 보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3가지 살피겠습니다. 복음이 뭔가 첫 번째 살필 거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광야로 이끌었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나. 3가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냐 그랬죠. 해답부터 먼저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점 떠나면 복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간결하게 1절 설명하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면 2가지 얘기하면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 엎어치기 한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이 2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고백 나오잖아요. 야, 사람들이 다 누구라 그러더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뭐 구구하게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가장 기뻐하는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가지 고백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죠. 복이 있다 그러고, 이거 알려준 거 네 혈육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준 거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약간 흥분하셨어. 예수님 이렇게 말이 길지 않으신 분인데 막 덧붙여가지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 몇 호흡에 걸쳐가지고 막 말씀하셔요. 그죠? 이게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누가 부르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 되십니다.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한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같이 이제 좀 서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좀 멋지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거 뭐예요?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거 풀어놓은 거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그 얘기고. 복음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십자가의 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 얘기죠.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된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이거 외우든지, 아니면 뭐 베드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좀 부연 설명하려고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거 풀어주면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요약, 그죠? 명확한 진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 믿는 것으로 살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부연 설명이 좀 나오는데, 예수님은 갑불툭 아니죠. 갑자기 불쑥 툭 튀어나온 거 아니죠. 구약부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 이게 언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 그래서 2 구절을 인용하죠.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구약성이 제일 마지막,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가지고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얘기고, 여기서는 사자라 그랬죠. 심부름꾼이라고.
이 사자하고 비슷한 게 뭐죠? 그게 전령이라는 거죠. 요나 이름 뜻이 비둘기라 그랬죠. 요나 또는 그 헬라식 이름으로는 요한하고 요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뜻이라고요. 전령. 근데 요나는 제대로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런데 내 사자, 여기서 이 사자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는 그 사자가 신부름꾼이 하는 일이 뭐냐,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외치는 거라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고요. 먼저 이렇게 사자, 신부름꾼을 보낼 거다.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 또는 사자 또는 신부름꾼, 그런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가 예수님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만 외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이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만 증거하라.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떠나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죠. 이 뭐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읽었던 얘기 두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좋은 심부름꾼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좋은 심부름꾼이었다, 사자였다. 그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좋은 사자, 좋은 심부름꾼이, 이것도 뭐 사도행전 버전에 의하면 좋은 심부름꾼이 뭐예요? 좋은 증인. 또 신의 산 언약에 표현하면 뭐예요? 좋은 제사장. 또 뭐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좋은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첫째는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변방에서라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 선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렇게 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원하는데 막 피 튀기게 터지는 그 레드 오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거, 구석에서 그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외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 그 넓은 분이거든요. 거긴 되게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좁은 문, 좁은 길,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그런데 가야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맞선 보는 그 모임, 그런데 가면 진짜 좋은 남자 하나도 없어요. 선교지 가보라고. 거기 생각보다 괜찮은 애들 많아요. 욕심이 없잖아. 다 내려놓잖아. 그들의 진짜 사랑, 진짜 만남,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이상한 데 가서 설치고 있는 거지. 예배도요, 이렇게 제일 많이 안 보이는 수요 예배 저녁 이럴 때 와야 돼. 그때 비 오는 수요일. 그때가 진짜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 그죠? 이렇게 주일 낮 뭐 11시 같은 때야 뭐 어죽이 떠죽이 다 모이지 뭐.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가, 지혜를.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진품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라는 거죠. 광야에서. 영향력이 또 대단했죠. 사람들이 다 나아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를 때니까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거죠.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요즘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명품 아니냐 그러는데, 명품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산적들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이게 비단 옷 말고 그냥 낙타 털옷. 그리고 메뚜기가 석청 그랬더니 이게 스태미나식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허접한 거 먹었다, 그런 뜻이라고. 이 악한 마귀가 이걸 갖다가 이 세례 요한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명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걸 스태미나식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오해하게 만들게. 그러니까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면 영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도 복잡하고 옷도 복잡하고 사는 게 복잡한 사람들 치고 영성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딱 가보면, 그 집 가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되게 단순해.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추구하는 게 없어.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뭘 바라보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가 확 보여요. 확 보여. 옷도 막 얼룩덜룩하고 하는 건 신창 옷이지. 진짜 사람은 딱 블랙 앤 화이트. 명확해. 이게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복잡하면 영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라. 그리고 말만 하면 자꾸만 자기 피하라고 그러죠. 자기 선전하고. 이 시대가 자기 선전의 시대 아닙니까?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이야. 근데 우리가 말만 하면 예수님 자랑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 증거하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
뭐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각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무가치하고 예수님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양머리 개같이 돼야 된다 그랬죠. 양머리 개도 멋지잖아요. 근데 양머리 개 멋있다 그러면 안 돼요. 개는 개같이 봐야 돼. 개를 왜 쳐다봐? 몰아가지고 목자에게 몰고 가야 돼. 보더콜리 같이.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라고. 나는 이정표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나는 심지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신발끈이나 풀고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는 뒷모습만 보여야 돼. 예수님 신발끈 푸는 거. 그죠? 그런 거. 근데 예수님 뭐 샌달이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푸는 거. 그죠? 그거 묶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시리라. 예수님이 진짜다 그런 얘기죠. 나는 지금 물로 회개하는 세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불세례를 주신다. 능력의 세례를 주신다. 진짜 죄사함의 세례를 주신다. 진짜 세례를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 붙들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선포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짓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임하고 구원받고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라고. 예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 죄도 없는데 세례를 왜 받으셨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없다 그러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 이게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예요?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 되셨다 그런 뜻이죠. 아니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죠. 일단 받아들이자고요.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신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죄인으로 이렇게 동일시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죠? 죄인 되셨고 이게 세례.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그러니까 대신 죄인 되셨고 대신 죽으신 거라고. 그 시작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세례부터 십자가까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 되신 것.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럼 요약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라고요. 세례 받은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죄인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니네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 되려고. 그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 죄가 사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왜요? 죄인 되셨으니까.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세례와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즉 공생애 시작하니까 세례가 죄인 되셨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을 건지게 될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게 성육신으로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 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 삼일째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렸다. 성부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 하나님. 거기 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다 계신 거.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면 우리도 내려놓음이 있으면은 삼일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는 거를 체험해야 돼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 겸손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능력과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거죠. 열린 하늘 속에 살면 하나님의 능력, 공과 고의 하나님 계속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뭐 세상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뭐 맨날 삽질하다 끝나는 인생이지.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임재죠, 임재.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같은 데는 불같이 또 임하죠. 불같은 성령. 우리 맨날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불만 성령이지 않은데 비둘기도 성령이에요. 온유하게 임하시는 게 있다. 온유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싸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난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예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게 모든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갖추면은요,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가장 매력 있는 사람 됩니다. 사랑한다가 전달되면 돼요. 이제 기뻐한다가 전달되면 된다고. 이게 하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잠깐만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하는데 음성 들려.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그런 거 없어요. 그 점장이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항상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랑한다, 기뻐한다를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 죽었다 깨라도 뭐 대학원 나고 박사학위 받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 못해. 그죠? 기뻐한다는 말 못해. 그거 망할 놈이에요, 망할 놈.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해. 야, 저거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행동, 기뻐하는 행동. 그거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대학 나오고도 지금 빌빌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가 전달이 안 돼. 기뻐한다가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다못해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막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탕자가 올 때 아버지 걸음걸이가 사랑하는 걸음걸이죠. 아니에요? 막 뛰어갔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뭐야? 껴안고 막 가락지 끼워 기뻐하는 행동 아니에요? 걸음걸이 뭐 이런 거. 그게 표현되고 그게 전달되면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디 랭귀지로 표현이 되고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이 뭐 딴 건지 알아요? 일단 내 안에 진심이 있어야 되죠. 사랑한다, 기뻐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전달이에요. 사랑한다가 전달이 돼야 되고 기뻐한다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뭐라 그러죠? 만나면은 사랑 안 한다가 느껴지고 기뻐 안 한다가 느껴지고 그게 만나면 시큰둥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툭툭 던지고 그다음에 기분 나쁜 눈초리 주고 그 사람이 옆에 가기가 싫잖아. 왜 그래요? 그 사람 만나면 지치고 그 사람 만나면은 자꾸 이게 멀어지고 그 사람 만나면은 생명을 잃잖아요. 그 진이 다 빠지고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라 그러면 이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뭐냐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뭐 표현,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랑한다, 기뻐한다가 전달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진심으로 사랑과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진심이 있어야죠. 가짜면 안 되고. 그리고 전달하게 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고 맨날 숨기는 것만 훈련이 돼 있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얼굴만 보면 알잖아. 저 사람 나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 얼굴이 사랑하는 얼굴. 그것도 훈련 좀 해봐라. 그거 훈련해야 돼요. 거울 보고 맨날 이렇게 쳐바르지 말라고 사랑이 전달되는 얼굴인가? 상대방 보고 기쁨이 전달되는 얼굴인가? 내 말이 사랑이 전달되나 기쁨이 전달되나? 내 속에 사랑과 기쁨이 있는데 말만 하면 전달이 안 돼. 그럼 훈련 부족해요. 교육 받아야 돼요. 그죠? 교육이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외국어 왜 교육해요? 외국어로 내 뜻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육 아니에요?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교육 잘못 받은 거지. 교육 받아야지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함이 있잖아요. 그게 전달되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먼저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시고 구원 베푸실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전달된다는 얘기죠.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게 막 전달이 돼. 그런 거예요. 참 미치겠죠. 이게 왜 전달이 안 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나러 오면 재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 진짜 죽어야 될 놈들이에요. 죽어야 될 놈들.
말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독한 말이나 하고 이 죽어야지 이거. 진심이 있어야 돼. 사랑과 기쁨. 그리고 또 하나가 진심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전달이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이게 전달이 돼요. 전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죠.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감기인가?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못 감추잖아요. 막 드러나잖아. 그러면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착한가 봐. 여러분들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기쁨인데 전달에 문제가 있다. 잠깐만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약화되는 것 같아. 없는 거 아니냐고 혹시.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시기 질투심 난 망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를 있는 척하고 전달하려니 안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내 자아가 다 깨지고 속부터 내 거친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달입니다. 전달이 되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내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훈련이 뭐죠? 전달하는 훈련들 아니야? 그 이후에 계속 내용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냐 하는 거예요. 먼저 읽고 갑시다. 이건 12, 1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왜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나? 광야에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도 광야로 이끄시겠네? 예, 맞습니다. 광야로 이끌어요. 광야에서 뭘 배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광야 얘기죠. 광야가 그 히브리 말로 MDBR, 히브리 말은 자음밖에 없으니까 우리 초성으로 쓰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자음밖에 없으니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래서 MDBR 영어로 표현하면 MDBR,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 DBR. 그래 걔네들 이렇게 문자로 볼 때 MDBR이니까 M만 빼면 DBR만 남잖아. 광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허구나 듣는 거,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관계죠. 광야에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의 광야가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감옥, 뭐 병원, 뭐 또 뭐지? 뭐 그런 거겠네. 뭐 무인도 이제 갈 일 없잖아 별로. 무인도 아니면 뭐 박의 갇힘, 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뭐 자가격리 아니라 강제격리 뭐 이런. 그럴 때 그게 광야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볼 게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 휴대폰도 뺏어야 돼. 뭐 이게 쳐다보면 안 돼. 유튜브도 보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왜 그런 장소를 만들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했더니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친다고.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몰라. 관계는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 형식만 지키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경험하면 이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는요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어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남자분이 승승장구한 분이에요. 너무 잘 나가고 잘 나가니까 뭐 여자분이 그랬겠지. 사랑해 뭐 그랬대요. 그 남자분 얘기가.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잘 나갔대. 그리고 이 사람 약간 병적이야. 지가 거울 보니까 잘생겼대. 그 병이지. 그래서 덤덤했답니다. 그냥 그런 얘기 뭐 당연하지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도 나고요. 재기불능 상태가 돼버렸대요. 그러면 또 사람이 또 병도 와요. 몸도 좀 아프고. 그때 그 여자분이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데요. 그리고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뭐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다르게 들리더래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다르게 들리죠? 광야에서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관계가 좋아졌다고. 사랑하게 됐다고.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 없으면 사랑 잘 없을걸?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교만만 해줘 그 상대방이. 그런 걸 알잖아. 아니까 괜히 말하기 싫고 저 또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거야, 관계가.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생활하시는 분이 있죠. 광야. 다 무너졌다. 다 잃었다. 사람이 다 잃고 난 다음에 건강까지 잃으면 진짜 초라해 보인다고. 빈손이에요, 빈손. 하나님 빈손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안 만나죠. 뭐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뭐 안 만난다도 아니야. 아예 받지도 않아. 신호 10번 갔는데 받지도 않아. 그 전화 안 받으면 그 배신감 느끼거든. 뭐 이런 게 다 있어. 처음에는 뭐 기대감, 나중에는 화가 나고, 혹시나 그러다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할 일이 뭐죠? 하나님밖에 없지 뭐.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광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 내가 볼 때 신앙이 별로 안 좋아. 그러고 있죠. 원래 성질이 나빠가지고 친구 없는 사람 말고, 그죠? 친구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 그거 아니거든요. 광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빈손이고 빈손. 나는 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제일 웃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노릇 했잖아. 근데 광야가 애굽보다 더 힘들었는가 봐. 종노릇도 힘들었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 낳으면 죽이고 뭐 맨날 채찍질하고. 근데 광야가 더 힘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던 걸 그리워하지.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지.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더 힘든 광야로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싹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버티는 법을 배우라고. 그때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광야에는 보이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에 있는 언약궤,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구름기둥, 불기둥. 서면은 서고 가면 가고. 아주 단순하게 버리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만나도 주시고 메뚜라기도 주시고 뭐 그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 성령께서 광야를 우리 이끄십니다.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만 회복되면 광야 끝납니다. 뭐 주님이 할 일이 없어. 광야를 우리 이끌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끈 엄청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나? 사탄이 또 등장하죠. 하여튼 사탄은 닭띠인가 봐. 꽃기호. 어디나 꽃기야 여기. 그죠? 13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랬잖아요. 사탄이 꽃기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첫째 의심하게 만들어요.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증명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요때 그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할 때마다 항상 그 조건절이 붙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 나오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그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 증명해 보라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의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설명했죠. 우상 없이도 견딜 수 있는가? 견디는 게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데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고 견디는 거.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건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상 없이도 견딜 수 있는가?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돈 아니야, 돈. 은행 잔고에 돈 찍혀 있을 때 눈에 보여야 믿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이 줄라 그러면 못 주겠어? 돈 말고도 우리 보호 안 해주시겠냐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은행 잔고에서 물이 나왔나? 바위에서 물이 나왔지. 고기가 뭐 정주에서 나왔나? 메추라기가 알아서 여기 눈앞에서 얼쩡얼쩡 대니까 잡아먹은 거지. 만나가 뭐 삽질했나? 아침에 나가보면 다 내려와 있었지. 눈과 같이. 그거죠.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버티는 거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도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뭐냐? 우상 달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달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인맥 주세요. 그래서 인맥 기르려고 맨날 동창회 나가고 무슨 개모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나쁜 놈들은 그런 게 있어. 쓸 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모임 뭐 이런 거 만들어. 기도 5분 하고 2시간 밥 먹고
그게 무슨 기도 모임이야? 그게 뭐냐면 기독교 개 모임이야. 인맥 관리. 화 있을진저 다 망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 사탄. 그러니까 뭐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이 와야지 무슨 사람에게서 확신이 와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확신이 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러면 아멘 믿고 의지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의심을 증명하라 그럴 때 의심 안 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시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 붙들고 잠깐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견디게 만드는 재료 삼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였죠?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너를 드러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너를 드러내. 그게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 너 드러내라. 너를 높이라. 그래서 과시하고 자기를 부풀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뭐 잘 들어오면 맨날 하나님은 초라하고 내가 대단해. 그 바리새인 놈들이 맨날 이러잖아. 하다못해 이런 거잖아. 나는 뭐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여기 하나님이란 나오지도 않아. 맨날 나야. 나는 잘났다.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은 위험합니다. 내가 뭐 하고 뭐 잘났어요. 하나님이 뭘 하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수동태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내가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인데 뭐 오복음이 내가복음이라 그러잖아.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깨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얘기한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하는데 유혹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 다 말씀으로 물리쳤죠. 뭐 40일 굶주렸으니까 배고프겠지. 그랬더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 다 시험 말씀으로 이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이기고 뭐 뛰어내려라. 그래서 센세이션 일으키라. 그랬더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뭐 절하면 뭐 세상 부귀영화 다 준다 그랬더니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고 다 말씀으로 이겨야잖아. 우리가 왜 맨날 시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지 툭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행동은 하지 않지만 유혹을 묵상해. 유혹 행동만 안 하면 돼. 야, 돌로 떡 만들면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하는 거야 계속. 오늘은 갈비 먹고 오늘은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내가 뭐 먹었어요? 금식하면서도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내 힘을 줄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맨날 뭐 윗집에서 김치찌개 끓이는구나 밑에 집에 된장찌개 끓이는구나 그 드십시오 드시라고 잠깐만 그 유혹을 묵상하지 말고 그런 거죠.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유혹을 묵상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레미야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 37장 17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20번째 왕 마지막 왕인데 요시아의 아들 예레미야 무지 괴롭혔다고. 그래서 구덩이에 쳐박아 놓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 거 알아. 가짜도 진짜는 알아요. 밤중에 몰래 불러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특별히 설교가 사역자들에게서는 이게 생명이에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Do you have any message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온 any message가 있느냐? any message. Yes, I do.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맨날 빌빌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날 무슨 설교 좀 이것저것 뭐 읽고 베끼는 거 뭐. 요즘에 자료가 넘쳐나잖아. 뭐 이것저것 글적거리고 맨날 무슨 만담같이 뭐 남의 얘기 끌어다가 전달하고. 아니 물론 설교할 때 전달을 위해서 중요한 거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설교야? 그게 짜깁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증거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만족한다 그럴 수 있는 그게 받은 말씀 아니에요. 받은 말씀. Do you have any message from the Lord? 하나님부터 그 any message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바울도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6장 19절 우리 같으면 풀려나게 해달라 뭐 안 아프게 해달라 찾고 이런 거 안 아프게 해달라 뭐 괴롭지 않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감옥 안에서도 받은 말씀이 있기를 원했어요. any message. 받은 말씀이 있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맨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으면 맨날 빌빌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간다고. 받은 말씀이 있으면 담대하고 받은 말씀이 있으면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담대하고 세상 이깁니다. 유혹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4장 찬송하겠습니다.